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소위 말하면 25문을 가지고 한 거죠. 그 3번의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죠. 오늘 우리 또 한 지체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죄가 있는 거냐? 죄가 있죠. 죄로 우리에게 해결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이 결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해결되는 거고 뭐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이 죄의 오염과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행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들, 이것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실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복된 실체, 곧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선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실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든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 사역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진짜 알고 내가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부성이 학교에 이제 그 책을 이제 봉사활동하는 게 있어요. 책 정리하는 거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거기 있는 어떤 한 그 잡지, 아이들 잡지에서 봤는데 최근에 이제 대만에 강도 7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1999년에 대만에 있었던 큰 지진 이후에 한 25년 만에 있는 지진이었어요.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건물 1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피해가 엄청 컸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못 봤는데 어쨌든 미국 그런 지구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요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만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러분 타워 있는 거 아세요? 거기 그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101이라고 하는 타워가 있는데 이 빌딩이요, 이 엄청난 지진에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건물 87층과 92층 사이에요 엄청나게 큰 커다란 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철 무게추인데 이게 지진을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이름이 이제 댐퍼보이라고 합니다. 댐퍼보이. 무게가 약 66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이 댐퍼보이가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건물이 왼쪽으로 가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건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 충격을 최대 40%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멀쩡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댐퍼 보이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복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만족하게 화목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요, 이 진리가, 이 객관적인 실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댐퍼 보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일 두려워야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던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게 다시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서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 이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댐퍼보이 같은 거예요. 지진과 같은 현실이 내 안에 벌어진다 하다고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요,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이 댐퍼보이 같은 이 진리를 더 강력하고 효과 있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으로 행하시는 두 번째 사역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공의를 만족하고 화목케 하신 이것보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더 탁월한 사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적 사역, 그 첫 번째 사역, 그 객관적인 실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실체를요, 그 역사적인 실체를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의 효과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뭡니까?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더 탁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저도 말씀 준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또 초월적인 어떤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는 이 일은 구약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 이 중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은 성소 밖에서 잡은 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단 홀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했고요. 사실 1년에 단 한 번 할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 때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이 피의 이 제물의 피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대제사장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바로 이런 일을 하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성소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 9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이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그 참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만큼 큰 가치를 갖는다라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피의 가치도 영원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이 보혈의 공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자동적으로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는요, 오직 택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택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가 택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보혈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나를 덮어서 나의 죄를 씻기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뭐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를, 그 은혜를 지금도 덧입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그 중보를 힘입어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한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더 확장된 의미로 하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요,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이 옷이 있는데 그 옷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거기에 12색의 이 보석으로 담긴 그 보석이 박혀 있는 거를 메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위에는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의 가슴에, 그분 자신의 심장에, 이번에는 이 보석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에 자기가 택한 백성의 이름을,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이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이 교회 구성원들을 자신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흠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흠 많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를 자신의 존재 안에 이렇게 품으셔서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 순금으로 만든 어떤 또 패를 두르고 가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8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구약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이 모형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 6월절 우리가 배운 것도 그렇고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립니다. 어떤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가져온 그것에도 뭔가 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책을,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 대제사장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담당을 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로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것에 대한 그게 무슨 동물이든 뭐 헌신이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한 죄로 결부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성물 있잖아요. 이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분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순종이나 착한 일이나 신앙적인 이 모든 행위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무와 선행과 이런 착한 일에는요, 언제나 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 중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그래서 다 결부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죄의 습관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도 말했는데, 여러분들, 죄는 절대 안 달라져요. 죄는 안 달라집니다. 죄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커지지도 않지만 죄는 원래 죄로 계속 있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아주 고귀한 활동을 하면서도 죄를 범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이런 행위들, 그 안에 있는 결부되어 있는 이 죄책을 그분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에는 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항상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되 이것을 더 초월적인 의미로, 또 완성적인 의미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론의 계통이라고, 원래 대제사장이 됐던 그 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진정으로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예표였던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진정한 성소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1년 한 번 이 지성소에서 중보하면서 피를 뿌렸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계속해서 항상 중보하시면서 매일 자신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영원히 중보하시죠. 이 대제사장은 나이가 늙어서 죽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중보는 끊이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중보의 그 효력은 너무나 놀랍고 큰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중보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 죄의 중보는 없거든요. 구약 시대 때.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사망이었어요. 어떤 속죄제물도 어떤 중보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포함되는 모든 죄, 심지어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그 죄까지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과 제단과 희생 제물과 향단과 같은 이 도구들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제단이고 자신이 희생 제물이고 자신이 향단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내가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막 유월절 드리겠다, 그럼 이거는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중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중보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서도 계속 드러나죠. 그분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행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졌는데 근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달라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도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요, 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고 이런 모든 일이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전부, 그분의 존재와 가르침, 그분의 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이유도, 근원적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벌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600년 전에 예고하였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현재적으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가 그 거시기에서 배웠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의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로서 담대히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리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갈망할 뿐만 아니라 친히 베풀어줄 그 권리를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친히 적용하여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언제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할 그 권세도 있지만 중보의 대상인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구하는 그것을 주실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에게 말하여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성부는 언제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외하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받은 거 제외하고요. 이 땅에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응답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대표자이자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십니다. 우리는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잘못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중보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이 현재적 중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요, 이 역할이 없으면 그가 행하시는 어떤 역할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일과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일과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의 그런 모든 축복들과 공로가요, 그리스도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중보 속에 그분이 맡으신 이 대제사장직의 완성과 이 완전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5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하더라도, 죄가 있고 수없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 중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 중보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진실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특히 그러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적해 제기되는 모든 사탄의 비난과 이 고발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탄원과 답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변호와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세요.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중보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치른 그 큰 희생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네.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가 진짜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더 든든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실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현실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무엘은 죽었어요. 더 이상 자기 역할을 못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한 이 큰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중보하셔요. 그 큰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중보는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중보는 막강한 겁니다. 또 성부는 성자를 자기 전부로 사랑해요. 그러니 그분의 중보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중보 때문에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 중보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복된 진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지자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만 이렇게 받게 돼요. 하나님 택한 사람만. 근데 이 선지자직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왕직도요. 예수님의 왕직은 세상과 교회를 같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의미로 통치하긴 하지만 전부 이 왕직의 영향을 모두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직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요 온전히 자기 백성 곧 자신의 교회만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사랑과 가장 자애로운 그 국률로 충만한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이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중보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떤 의미에서 절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사랑의 중보가 잠시도 쉬는 일이 없고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내 인상 가운데서 변함없이 있다는 이 사실은요. 진짜 내 인생에 엄청난 무게의 그 댐퍼 부위가 장착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은 나의 그 모든 이 더러운 모든 죄를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주님께서 중보하셔서 우리를 깨끗해 적용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고귀한 어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멋진 섬김을 하고 정말 나 전부를 불태우는 헌신을 드렸다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최선의 거룩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그 훌륭해 보이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 하나고 이랬죠. 목사의 설교도 그렇고요. 가장 순전하게 보이는 기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직접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 죄악된 모든 것을 고쳐서 아버지께 드리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미래를 이 중보를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가장 그 중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하심과 그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는 못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서의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중보하려고 하는 이 열망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역할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이루신 그 모든 일에 그런 가치와 의미와 그것의 실체를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있는 진짜 이 우주에 정말 작은 먼지 하나도 같고 벌레 하나도 같은 우리를 그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중보하셔서 그런 현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 내 운명 전부가 그리스도 중보의 결과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중보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를 진짜 든든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진짜 무한한 감사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